마리아가 나오고 마르다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두 자매입니다. 자매고 마시 집안입니다. 마시 집안인데 여기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죠. 39절에 마리아가 동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집에 꼭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혼자만 초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12명까지 했으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손님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대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3명이죠. 13명을 초대를 합니다. 손님 대접 한두 명도 아니고 얼마나 손이 바쁘겠습니까? 지금 저희 아는 목사님들 뜻밖의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뭐 하시냐고 물으니까 뭐 전화 오기도 하고 하는데 다 대신방 하더만요. 다 대신방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못했는데 대신방 해야죠. 대신방. 다 대신방 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혹시나 이제 어떻게 될까봐 목자들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한 700명 모이는 목사님은 한 400명이 신방받고, 200명 모이는 목사님은 한 3분의 2, 120-30명이 신방받고, 이렇게 신방을 다 하면 지금 오예배도 안 드리고, 대신방도 안 하고, 대장동 교회 올인 지금 이제 공사가 지금 막 뜨고 난립니다. 뜨고 난리고 지금 그 일손이 너무 많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되는데 지금 인부들이 하고는 있지만 이제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주 너무 중요한 시기라서 손님 대접을 이렇게 합니다. 대신방 이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대신방 가면 옛날에는 다 집에서 대접했죠. 그래 밖에서 대접하면 또 그게 또 대접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셔서 막 집에서 막 국을 끓여가지고 막 고기에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냥 후딱 먹는 시간은 30분인데 준비하는 건 그냥 막 장 보고 준비하고 2, 3일을 준비를 할 텐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모셔다 놓고 주방에서 그냥 뻘뻘 흘리면서 일합니다. 뻘뻘 흘리면서. 근데 동생은 뭐합니까? 39절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주방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동생은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놀고 앉아있고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근데 언니가 볼 때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일하고 있고 동생은 뭐하고 있다? 놀고 자빠지고 앉아 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기분이 막 나빠요. 동생이 아주 얄미워 보여서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서운한 마음이 동생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하신다고. 내가 일하고 있으면 얘라도 좀 네 가라고 해야지. 그걸 그냥 또 데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도 주방에 좀 가라.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설명은 다 했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행동하죠?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왔으니까 뭐가 중요하다? 식사를 대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왔으니까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가 저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찬양을 맡으면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또 내가 뭐 봉사를 맡으면 식당에 그냥 축도 또 제대로 안 받고 그냥 지금은 하면 다 내려가요. 밑에 가서 이제 밥을 만들어야 되니까 축도가 나발이고 지금 가서 이제 밥 먹여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저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려고 일을 그렇게 그냥 문도 안 닫고 일하고 주일도 일하고 돈을 모으고 투자도 하고 투기도 하고 그래.
제가 아는 분은 부동산을 너무 잘하는 분이죠. 부동산을 너무 잘해가지고 교인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거 사고 팔고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 재테크죠. 부동산 재테크. 아주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관심이 그겁니다. 뭐 없나, 어디 뭐 없나.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보다 노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그냥 뭐 인생에 적당하게 있으면 되고, 놀러 가는 게 취미. 여행도 마음대로 하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입니다. 한번 이 권력을 맛을 보면 남을 죽이면서까지도 이 권력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녁 시간에 이제 뭐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유튜브 뉴스 짤을 봤는데요. 한 2분짜리 뉴스인데 얼마나 웃었는지. 그냥 정치적인 거 아닙니다. 이게 이재명을 막 과하게 비방하는 글을 누가 올렸는가 봐요. 이재명은 쓰레기다 막 글을 올렸더만요. 근데 거기다가 좋아요라고 댓글을 뚝 누른 사람이 문재인이더만요. 그래 나중에 내가 실수를 했다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해프닝이더만요. 이재명을 비방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좋아요 꾹 가지고 이게 참 되는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열심히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사실 마르다 마리아 둘 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고 했지만 둘의 차이는 정말 있죠.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의 차이입니다. 마르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사 대접,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거는 사실 급한 거예요. 급한 거고,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빨리 대접을 해야지. 그러니까 막 정신없어요. 빨리. 이건 급한 거예요. 이건 중요하다기보다 사실 급한 거고,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서 식사 준비하는 것보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마르다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지만 사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1시간 뒤에 드셔도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고프면 막 짜증내지. 예수님이 짜증내시겠어요? 늦게 오겠다 하지. 그러나 마르다는 막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거하고 중요한 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 구분해야 돼요. 성도 가운데 예배를 잘 빼먹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성도, 왜 그럴까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헷갈려서 갈피를 못 잡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급한 것이 중요한 것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체로 이런 말이에요.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할 일이 많아서요. 다 그 내용이에요. 그냥 다 그 내용입니다. 목사님 바빠 죽겠어요? 목사님 피곤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이 많아서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사실 바빠서가 아닙니다. 예배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시간에 집에서 쉬면서 TV를 보거나 세상의 모임을 가지거나 또 주일조차도 세상의 취미 활동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는 진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교회는 안 와도 다른 데는 다 가는 거 보세요. 왜 그래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급한 것과 영적인 중요한 것의 자리가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부목사님 설교, 제가 부목사님 설교 뒤에 앉아 잘 듣습니다. 잘 듣다가 제가 설교 그대로 제가 적었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 그 얘기 하더만요. 어쩌다가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예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하더만요. 제가 그 얘기 듣다가 다 틀린 얘기다. 옛말이다. 옛말. 어쩌다가 기도하는 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목회를 해보니까요, 어쩌다가 기도하는 성도 없어요. 목사님은 뭐라 설교했어요? 어쩌다가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예배 드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옛말입니다. 옛말. 지금은 어쩌다가 기도하는 성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까?
요즘에 없어요. 다 믿음이 개인 신앙, 다 자기 신앙. 어쩌다가 기도하는 성도가 모래 속에 진주 같아요. 진주. 찾기가 어렵다니까요. 옛날에는 정말 목사님 설교하다가 어쩌다가 기도하는 성도 흔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 코로나 2년 탁 지나가고 나니까요. 어쩌다가도 기도하는 성도가 찾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런 있잖아요. 평상시는 기도 안 하다가 문제가 터지고 몸이 아프고 가정에 고난이 오면 기도하러 나오는 성도 있죠. 그럼 기도하러 나와도 목사님한테 혼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두들겨 맞으니까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성도도 이제 못 만나보겠어. 옛날에는 그래도 고난을 당하면 예배당에 와서 눈물 흘리고 새벽기도 안 오다가도 새벽기도 와서 눈물 흘리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고난을 만나도 기도 안 해, 문제가 터져도 기도 안 해, 가정에 시련이 와도 기도 안 해. 어쩌다가 기도하는 성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없어요. 이제는 차롭다니까요. 여러분 어쩌다가 기도하고 어쩌다가 예배드리는 성도 찾는 게 모래의 진주 찾기 같아요. 이제 갈수록 개인 신앙인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바쁜 것도 알고 피곤한 것도 알고 집이 먼 것도 아는데도 길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드리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배가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길을 쓰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잘 구분해야 돼요. 목회도 이렇게 하다 보면 부흥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흥을 시키려고 자꾸 급한 방법을 끌어오려고 해요. 뭐 어디 뭐 없나? 어디 다른 게 세미나 가서 뭐 없나? 뭐 참신한 방법 없나? 자꾸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그 부흥을 막 확 좀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링겔을 찾아가지고 평상시에 그냥 밥 세 끼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도 어디 링겔을 끌어가지고 비타민을 그냥 확 뭐 없나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목회가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언젠가 새벽에 설교할 때 그런 말 했죠. 뚜벅이가 이긴다고 했어요. 뚜벅이가. 그냥 뚜벅. 부흥이 되든 안 되든 사는 게 힘들든 어렵든 뚜벅 가는 뚜벅이가 이기는 거지. 급하다고 급한 걸 집어넣으면 목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선한 손 작밤 기도회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도회 자리에 함께 할 것 같아요? 작정밤 기도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할 겁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급한 게 많고 아무리 자기 몸이 피곤해도 3주 동안 이 작정밤 기도회가 우리 가정에도 너무 축복의 자리고 교회도 너무 축복의 자리라고 이 자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참여할 것이고, 이 작정밤 기도회가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아무리 틀고 아무리 보내줘도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급한 것이 중요한 것의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급한 것, 이 세상에 급한 것이 중요한 것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면이 있는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바꾸세요. 이건 급한 것이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상에 돈, 건강, 취미활동, 또 뭐 여행, 레저, 일, 돈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많지만 이건 그냥 급한 것이지 중요한 것은 아니야. 예배, 기도, 말씀, 전도, 헌금, 감사, 순종,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야. 이런 성도를 찾는다는 게 모래 진주 찾기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2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 여기도 보면 장사가 다 웬만하면 잘 되고 손님이 다 옛날처럼 돌아오고
거리에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참 이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협력하는 미자리 교회 목사님 이렇게 들으면서 나라에서 이렇게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데 진짜 예배 못 드린 교회는 조금만 지원해 줘도 세를 조금 낼 수 있을 텐데 합니다. 진짜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로 나오지 않는 성도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도 지금도 우리 교회도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갈 때는 또 갑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지금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급한 문제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목회할 때도 급한 것을 자꾸 끌어올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 넘어집니다.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시험할 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고 합니다. 급하게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위에서 뛰어내려라고 합니다. 뛰어내리면 급하게 뛰어내리면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미혹입니까? 우리 아내, 내 아내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할 일이 많아서요, 스케줄이 꽉 차서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변명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동의돼도 믿음으로는 그 속에 영적인 게으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지금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뭘 해도 예배에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 나오지 아니하고 뭘 해도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을 위해서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얼마나 지금 믿음이 개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까? 어쩌다가 기도하는 거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예배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이제 어려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열심히 사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 잘 듣고 내 안에 마르다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제자리로 바꾸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급한 것이었구나, 급한 것이었던 것 뿐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영적으로 중요한 자리 하나님 앞에 우선으로 만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예배드리는 성도들 오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하지 못하는 성도도 설교가 올라가고 남아있을 때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듣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